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오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제 성경 공부반에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아기 엄마들이 등록을 많이 하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등록 말고 추가로 아기 어머니들이 한 20여 명이 등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아기 엄마들이 오면 누가 따라올까요? 애기들이 같이 성경 공부하러 따라옵니다. 그러면 강의가 안 됩니다. 아기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애들은 뛰어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엄마들은 또 애기들을 잡으러 다니는 게 또 정상인 거죠. 강의를 한참 하다 보면 아기들이 많이 있으면 애들이 이게 강대상 위까지 이렇게 기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강의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 엄마들이 한 20여 명이 등록을 했길래 고민하다가 아기들을 위한 방을 따로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복도 건너편 방에 아기들을 위한 놀이터 방을 세팅을 해놨습니다. 장난감도 갖다 놓고 또 아기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갖다 놓고 저는 이제 복도 이쪽 편 방에서 강의를 하는 거죠. 강의가 시작됐고 한참 중간쯤 가고 있는데 갑자기 복도 건너편 방에서 으악 하고 아기 울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방에서 뭔 일이 생긴 거죠.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놀다가 누가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다른 아이가 때렸다든지 분명히 그 방 안에서 아기들끼리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한 아이가 울은 겁니다. 자, 그 방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참 희한하게도 이 방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누가 한 사람 벌떡 일어나더니 총알같이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어떤 엄마? 그 우는 아이의 엄마. 다른 엄마는 안 움직여요. 꼭 그 아이, 우는 아이의 엄마가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20여 명의 아기 엄마들이 있었는데 왜 다른 엄마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 엄마만 움직일까요? 그리고 또 다시 강의가 시작이 되었는데 또 조금 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아기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울음소리를 듣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뛰쳐나갔던 그 아기 엄마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다른 엄마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뛰쳐나갔던 아기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왜 이번에 안 나가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애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만 듣고 아기 울음소리만 듣고 목사님 우리 애 아니니까 그냥 마저 강의하십시오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마 이 감각과 이 느낌은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이 엄마들만이 알 수 있는 감각인 것입니다. 아이 울음소리를 어떻게 엄마만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엄마는요, 비록 이 방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도 모든 관심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복도 건너편에 아기 방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울음소리가 나나 우리의 울음소리가 안 나나 거기에 신경이 쓰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참 강의를 하는데 이번엔 또 다른 아기 엄마가 아기가 울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옆에서 포대기 가방에서 뭘 막 뒤지더니 기저귀를 하나 들고 슬그머니 나가는 거예요. 일어서서. 제가 또 물었어요. 집사님 한참 강의 중인데 강의 듣다가 어디 가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지금 우리 아이가 유모차에서 자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그래서 지금이 무슨 시간인데요? 우리 아이가 피피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잠을 깨게 되면 무슨 증상이 벌어지느냐? 내가 강의를 못 듣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가 잠을 깨기 전에 지금 잠이 고온이 들었을 때 분명히 피피를 했는데 이거를 뽀송뽀송하게 갈아주고 와야 내가 마음 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 초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생리 현상까지 아는 게 엄마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방까지 다 꿰뚫어 보는 게 누구예요? 엄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타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모라서 그래요. 부모가 아닌 사람은 이 감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모든 관심은 자녀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아파할 때, 성도가 울 때, 하나님은 나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아파서 울 때 하나님도 우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마음이 홀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 외로움은 나 혼자 겪을 때가 있어요. 그 외로움이 더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외롭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에게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어른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유튜브로 링크를 걸어서 보내줬는데, 새로 나온 노래라는 겁니다. 복음성가인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노래 제목은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누군가요? 요게벳은 모세의 엄마입니다. 이 노래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강가에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그 어머니의 심정을 만들어 부른 곡이에요. 여러분들도 모세가 태어날 때 배경을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대 여자들 가운데서, 출산하는 여자들 가운데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게벳도 모세를 도저히 자기 아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겨서 아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키우고 2달 키우고 3달 키웠는데 이 3개월쯤 되니까는요, 아이를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울음소리 막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남자 아이의 울음소리예요. 아주 우렁찬 거예요. 3개월 됐어요. 이제 한 100일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울음소리가 담장 밖을 넘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아기가 우는데 입을 틀어 막을 수 있습니까? 입 다물어 하고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어서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죽일 수는 없고 산 생명인데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나일 강에 떠내려 보내자. 지 운명이면 어떻게 살겠고 뭐 어떻게 되겠지. 죽이지를 못하니까, 그리고는 그때 이 아들을 강가에 떠나보내면서 그 어머니의 그 심정을 노래한 노래가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이것이 이 요게벳의 노래의 가사인데,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신음할 때,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하나님은 눈을 감고 있어도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마음을 두세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두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을 갖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왜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0장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아주 곤욕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장인인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다 못해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장인의 마음이 알쏭달쏭한 거예요. 정말 장인이 나를 미워하는 거 맞나? 아니 한순간에 욱해가지고 뭘 집어던진 건가? 아니면 진짜 나를 죽이려고
저런 마음을 가진 건가? 다윗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장인의 앞에 함부로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섣불리 나섰다가 만약에 진짜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는 마음이면 자기는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아보고 너에게 알려줄게. 그러니까 너는 내일 아침 식사 시간에 나오지 말고 여기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분명히 물을 거야. 밥 먹을 때 안 나타나니까 아니 다윗은 어디 간 거야? 라고 물을 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떠보고 아버지의 본심을 알아보고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침 식사 시간에 나가지 않고 숨어 있었어요. 사울이 말합니다. 아니 다윗은 어디 간 거야? 밥 때가 됐는데 왜 안 나타난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말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지금 고향에 갔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다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에 갔고 거기서 가족들을 만나서 매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리고 올라오겠다고 말을 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진짜 화를 내는지 아니면 아닌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5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누가 공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공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합니까? 너는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를 죽지 않게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지금 요나단은 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왕자의 위치에 있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거꾸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좀 잘 좀 받아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이 고비가 다 지나고 나면 너는 나의 집을 잘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요나단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중요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누구한테 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에게 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는 겁니까? 다윗에게 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성도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도가 성도에게 관심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성도를, 내 이웃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일을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가 있는데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제가 예전에 이런 말하는 사람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성격이 직선적이라서요. 목사님, 나는 원래 할 말은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요. 목사님, 나는 뒤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 아주 위험한 얘기입니다. 자신은 뒤끝이 없지만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밤새 마음을 졸이고 잠 못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0절 말씀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셨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그럽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를 원한다면 성도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조바심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제사장이 안 오니까 사울이 안달복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번제와 화목제를 사울이 직접 불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불을 가지고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시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확실합니다. 너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난 너한테 관심이 없고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포지션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조건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람을 찾을 때 조건을 가지고 찾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이 있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줄 아느냐, 그 사람의 학벌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조건이 무엇이냐.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보고 사람을 하이어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 안 봐요. 하나님은 딱 하나 보십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맞냐 맞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됩니다. 내 형편이 지금 힘들든 안 힘들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조건이 물질적인 여유가 있든 물질적인 여유가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느냐 마음에 들지 않느냐를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높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다윗이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이 말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이전의 사람이거든요. 지금 신약 시대 사도행전에서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뿐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과 우리 여건과 우리 스펙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같은 뜻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같은 말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의 마음에 쏙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같은 말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같은 뜻을 갖는 것입니까? 다윗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앞두고 있을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말은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골리앗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거의 3m나 되는 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다 낙담하고 있었어요. 안 된다, 싸울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절망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부정적인 이야기 말,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저는 더 좋더라고요. 누가 와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이거는 조금 어려운 것 아닙니까? 목사님, 이거 조금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알아요. 이게 힘든 것이고 이게 무리수가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제가 왜 하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저한테 와서 이런 말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하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힘들지만 제가 한번 힘을 보태보겠습니다.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면 됩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는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무엇이 하나님과 같은 말일까요? 우리 환경을 바라보고 골리앗이네, 낙담하면서 죽었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낙담하지 말라는 것이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너무나 쏙 빼닮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온 세상에 내가 골리앗을 죽여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에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은 참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가짜라 그랬어요. 진짜가 있다는 거, 진짜.
그 진짜가 누구냐? 나 하나님. 세상에 나를 좀 드러내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저 골리앗을 죽여서 내가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겠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하고 딱 맞지 않습니까? 또 다윗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었냐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플랜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럽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골리앗을 죽여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같고 다윗의 뜻이나 하나님의 뜻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찌 다윗이 이쁘지 않겠습니까? 어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고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갖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와 같은 말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교회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는 교회와 같은 비전, 같은 뜻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목사님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교회와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와 같은 말을 하시고 교회와 같은 비전을 품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누가 이루어 줄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가 이루어 줄까,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내 뜻을 이루어 줄 거야.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획가닥해가지고 탈선을 하거나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면 다윗을 통하여 예수가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은 다윗이 신앙생활에서 자빠지지 않고 잘 가서 다윗을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제가 넓게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약속한 것이 있었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다 따로따로의 약속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약속이 다르고, 노아에게 했던 약속이 다르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약속이 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은 하나예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본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데 나는 하나님에게 마음이 없어요. 예수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제대로 한번 믿어보십시다. 그냥 어영부영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는 거죠.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한번 나타내 보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네 삶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야 돼.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걸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나? 예수님의 모습이 있나?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교회에 마음을 두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걸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